자, 창세기 35장 4절, 5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4절, 5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따랐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관계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물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정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정말 진실된 관계이냐 아니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죠, 아들이죠, 자녀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말로만 끝나는 그런 관계는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정말 평소에 순간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증명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첫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 출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죄악의 뿌리를 뽑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출발은 뭐냐? 죄악의 뿌리를 뽑는 것. 야곱이 그의 집안 사람들이 드라빔과 우상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드라빔을 훔쳐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나무로 만든 그 목각 인형들,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애지중지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야곱이 대대적으로 가정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뻔히 죄인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뻔히 죄인데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상 드라빔을 목숨처럼 여기고 애지중지했는데 이제는 끊어버리고 죄악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가족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고 봉사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죄로 여기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그동안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애지중지 여기고 있었던 것,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야곱이 선포하자 모든 가족들이 그 말에 일사불란하게 순종을 합니다. 모든 우상들 다 세겜 상수리나 아우람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도 끊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롭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죄악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리되지 않으면 항상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진보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위해서 맴맴 돌 뿐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그랬지만은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함께 연락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에서 그만 머물고 말았고 신앙의 성장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옛생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항상 제자리 돌고 있고 조금 좋아지는 거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죄악의 뿌리를 뽑을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으로는 섭리하신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간섭해?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해? 그걸 원치 않아요. 그게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편안하게 살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 압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을 이웃과 만나가지고 세상 속에서 짝짝꿍하면서 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마음껏 살도록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에 충격의 징계의 채찍을 두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겜의 10년 세월은 허송 세월이었다.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였다. 그래서 세겜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자 사면 고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세겜 족속은 그 히위라고 하는 큰 부족의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런데 여러 부족들의 그 하나인 족속의 왕족이 레위와 그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에 의하여서 남자가 다 죽었는데 보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사촌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고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따져주는 것, 그게 친척 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세겜 족속에 다 남자들이 망했다. 그랬는데도 히 부족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쫓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간섭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위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여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해석이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만일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들이 세겜 족속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히위 부족이 자기들을 쫓아오지 않으면은 야 봐라 저거 겁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저것들 겁먹었다.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해요.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갔더니 저것들 겁먹어가지고 우리에게 감히 대들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해서 그래서 히위 족속이 못 쫓아오는 줄 알고 자기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히위 족속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지 못했다. 그렇게 믿고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 그 똑같은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 자기 주장, 자기가 세게 나갔더니 저것들 나에게 꼼짝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저 사람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의 모든 일들이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이냐 영적이냐 거기에 달리는 것이. 야, 내가 정말 세게 나갔더니 저것들 꼼짝 못하네. 내가 다음에도 더 세게 나가야지. 그러다가 다음에는 된통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 사람들을 두려운 마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섭리로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디나가 세겜 족속에 내려가가지고 해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런 일 안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곱의 가정에 대하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야곱이 마음을 새롭게 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 정결하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해를 당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것이에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증명은 뭘로 나타납니까?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 하나님의 관계의 증명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요. 대적이 감히 내 백성을 건드린다고 저것들을 내가 그냥 두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끊어버리고 두려운 마음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보호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2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면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계 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에요. 야곱이 가정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제단 쌓을 필요도 없고 재물 드릴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환난이 다가오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도 그의 가정에 사랑으로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간섭하십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 좀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징계를 참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한 것 같이 너희를 징계하니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은 비록 세겜을 떠날 때에 불안한 걸음으로 떠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희위 족속으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미 다 두려움을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또 나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으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뒤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어느 순간입니까? 아마 내 생각은 교통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대학에 떨어졌다, 직장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은 게 쌓여가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는 한순간이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한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정말 내 시간을 5분으로만 뒤돌리면은 내가 정말 이 사고를 안 났을 텐데 하면서 이 후회가 막 찾아오잖아요. 다른 일들은 막 다 쌓여가지고 어떤 일들이 쌓여가지고 대학 시험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 시험 실패하기도 하고 뭐 실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요. 아니 그냥 10초만 뒤로 돌려줘도 그 순간을 면하고 딱 이렇게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다 신앙적으로 해석해요. 비록 사고 났지만은 그러나 더 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방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못된 일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시위족 속으로 하여금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막아주신 것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보면은 야곱아 너는 행복자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또 외삼촌 속이고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낳기 전부터 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고 야곱이 특별해서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하시어서 야곱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들도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벌써 야곱 그 행동으로 보면은 벌써 라반에게 한번 죽어야 되고 형에게 죽어야 되고 또 세겜 족속에게 죽어야 되고 이건 몇 번 죽어도 직성이 안 풀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제는 세겜 족속의 희위 족속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자. 야곱아 너는 행복자다. 야곱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야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야곱처럼 허물과 부족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행복자들이에요. 너희는 행복자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 우리는 행복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어느 시대에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나 교회는 항상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교회는 항상 천대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고 교회가 적대적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교회가 부와 권력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야곱이 재산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고 그럴 때 세겜 사람들은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 너나 내나 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는 이방신 섬기지만은 니나 내나 별 차이 없구나. 똑같구나. 그러면서 살면서 세겜 사람들은 은근히 야곱 가정을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정말 겸비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자. 그때 이제 이방 사람들은 야곱 가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을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교회가 막 커지고 건물도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막 권력자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런다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응? 나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성경은 이 말씀을 증명하는 구절들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다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귀찮아요. 오늘같이 쉬는 날 가족도 있고 또 하루 좀 푹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실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 증명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에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봉사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헌금하라고요? 그냥 나중에 할게요.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사람은 귀찮아요. 지금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어서 또 이렇게 저에게 섭리하여 주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축복자고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과 같은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서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정말 사랑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귀찮은 날, 쉬는 날인데 왜 자꾸 교회 가야 됩니까? 가족들도 와 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섬기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귀찮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귀찮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